4월 셋째 주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눈들이 우리에게 다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눈은 아버지 감겨지게 하시되 주님의 그 눈이,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더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주가 변하여 주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로서 또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기름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부르시고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 가운데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 드림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놀랍고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런 주님의 은혜의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영원토록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선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빚어가고 계신다. 원형,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물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형이 이제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이렇게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제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자율권, 우리의 선택권을 또 인정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 이렇게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도 방해하고 우리의 자아도 방해를 하고 또 우리의 원형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놀랍게 빚어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위기의 시즌에 해야 할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시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33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사네립 왕이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벗기고 또 성전에 있는 은들을 다 빼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왕궁 기둥에 이렇게 도금했던 그러한 은들도 다 벗겨내서 이 사네립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치면서 우리 남유다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 협정을 맺었던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도시들이 사네립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상황, 예루살렘을 이 사네립 왕이 포위하게 되어진 그러한 절박한 위기의 시즌, 위기의 상황을 맞은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좀 돈만 많이 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이 평화가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평화 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지켜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만 이렇게 도움을 줄 뿐이지 영원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내립 아수르 제국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기회만 생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뭐 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그 사람하고 좀 잘 이렇게 아부를 잘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갖다 주면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금방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대적들은 또 금방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시즌이 마치 이사야 33장의 시즌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그 위기 시즌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말씀의 삶을 걸어간다면 이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에스더서 3장 13절 후반부에 그러한 하만이 이스라엘을 도적질하고 도륙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에스더 3장 13절 후반의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 엄청난 국민 세금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마치 조공처럼 이렇게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약과 합의서도 우리가 진행을 했지만 마치 평화협정을 이렇게 체결을 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조약들은 다 파기되어지고, 또 최근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김정은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현물과 지원금을 보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낼 판이었는데 그나마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많이 못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19 최근에는 남북 군사 합의도 잇따른 도발로 파기가 된 형국이고, 또 최근에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앞으로는 공세적 대응으로 대한민국 남한 적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도록 하겠다, 마치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아수르의 사악한 그런 왕처럼 이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김정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기사에도 보니까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다. 공산화가 이들의 목표인 것을 모든 또 탈북민들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북한이 어떻게 남한을 공산화할 것인가 그 전략을 이렇게 인터넷에 띄운 게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던 내용들인데요. 10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빨간 글씨를 먼저 보면은 북한의 호의적이었던 남한에 있는 이러한 당들, 2013년도에 있었던 그 당들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살려주되 점차적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린다. 최근에 북한이 다시 들고 나온 정책이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 이걸 내세워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남한에 있는 노래만 불러도 또 남한에 있는 말투만 사용해도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있는 그 시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한에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한국 화폐 사용을 금지를 하고, 또 은행 잔고는 10만 원 이상은
다 공산당이 국가에서 몰수해 가겠다, 몰수해 간다라고 말을 했고, 또 모든 방송, 신문, 언론사도 다 통폐합시켜서 공산당이 통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대로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남한을 적화한 이후에는 대미 관계를 개선한다. 이 북한도 결국은 미국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 게 이들의 욕심, 야욕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 시설 기관은 강제로 해산시킨다. 또 절개를 지킨 종교인들은 또 다 살해해서 안매장하고 그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 그리고 통일되기 전에 남한에 있는 친북적이고 반정부 인사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린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전라도민들 절반을 없애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씨를 말리겠다.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이 무엇이냐? 절반을 없애고 나머지는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나라로 다 보내버린 게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실질적으로 했던 전략입니다. 정책입니다. 이 배후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단은 늘 그 하던 방식, 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33장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요거는 구체적으로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 힘이 강대하니까 아수르를 학대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작은 그림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화두되는 게 바로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이제 앞으로 고1부터는 대입 정시에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학폭 가해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이런 학폭, 또 건설계에서는 막 건폭이라고 하죠. 또 가폭, 가정폭력도 있고, 왜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보니까 폭력적인 컨텐츠, 게임, 영화, 유튜브 상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흉용하고 있다. 너무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조심하지 않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인 이게 폭력이 너무나 이제 쉽게 일어나고, 또 그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이는, 용인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후반부 1절의 후반부에 보면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속였냐? 너도 속임 당한다. 학대했냐? 너도 학대 당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악을 심으면 너희가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근데 너희가 속이고 학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후반부에 속이는 거는 사기치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37개 선진 국가 중에서 그 사기 범죄가 1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절도 범죄가 1위였는데 지금은 거짓말하는 사기 범죄가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 19년 차 사기 전문 검사의 충고는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느냐? 그거는 사기꾼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속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기 욕심이 지나치게 너무나 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갑작스럽게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537억 원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다. 그게 또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사기가 흉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시즌, 학대와 속이는 이 사기가 판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위기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여호와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아수르가 우리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함락하려고 저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즌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NIV에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마다 그래서 일어나면 또 주님이 우리 오늘 하루를 주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악한 것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또 잘못된 악인들의 그런 악한 계획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팔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후반부에 나오지만 22절에 나오지만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33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도망을 하게 된다. 또 황충의 때와 같이 사람이 너희의 도량물을 모을 것이다. 또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즌 가운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셔서 그 대적들을 다 흩어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기의 시즌, 저 공산당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당 중국, 저 공산당 세력 러시아까지 또 이런 악한 공산당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침범하려고 우리나라를 자기들 밑으로 이렇게 노예 국가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이러한 악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흩어지고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러한 강한 대적들을 흩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다 흩어나가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즌에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위기 시즌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33장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NIV에 보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key to this treasure.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러한 풍성한 구원의 열쇠, 풍성한 지혜의 열쇠, 풍성한 지식의 열쇠다. 이러한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한 열쇠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결단하고 또 이방 왕 바벨론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말씀을 실천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앗수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북한 공산당 국가들을, 그런 나라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또 33장 7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 길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파괴된 도시들에 있는 군인들이 부르짖고 있고, 또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평화의 사신들이 평화의 조약을 맺고 왔는데 그게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이 평화의 사신들이 이제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그 과거사도 보면은 그 평화협정은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뭐 힘이 더 세지면, 더 강력해서 대적이 더 강력해지면 뭐 자기들 마음대로 찢어버리고 이렇게 침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게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월맹이 남한에 있는 남베트남을 침략할 때도 파리 평화협정을 전 세계 국가들이 맺었지만 그것을 파기하고 또 월남에 있는 간첩들을 이용해서 총공세를 펼쳐서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남한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남한의 수도권과 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콕 집으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공세적인 전쟁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이러한 상황과 같이 이사야 3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잔인한 앗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매는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게 옆에 그림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실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벌인 그러한 잔악한 전쟁사를 그림으로, 형상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 또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함락하고 모든 그 땅을 황폐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구절에 내가를 세 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즌에 우리는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는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위기의 시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5절과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직히 말하고 속이지 말아야 되겠죠. 또 불의한 재물, 잘못된 재물, 돈 벌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 속이고 강제로 빼앗는 거, 그런 잘못된 건 하면 안 되고, 또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그 양심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어디 학교에 가든 어디 사업장에 가든 어떻게 어떤 목회자 그룹에 가든, 야, 저 사람은 이 시대의 양심이다. 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양심이다. 누구에게 가서 이게 공의로운지 불의한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양심, 시대적인 양심과 같은 양심의 표준이 되는 자, 그곳에서 그런 공의롭게 사는 자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곳에 그 양심의 표준이 되는 자. 그리고 또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시대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TV 광고에도 막 악이 넘쳐나고, 유튜브는 뭐 더 말할 것 없고, 거의 막 유튜브가 천국의 문도 열려 있지만, 좋은 것들은 막 천국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지만, 어떤 거면 보면 막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오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막 지옥에 오는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 보는 거를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걸, 그런 거를 위주로 우리가 잘 선한 것을 선택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의롭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은 17절에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광활한 땅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활한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이 평화롭고, 그 땅이 넓은 그 땅을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행인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대적들이 다 이제 길에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적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정말 보고 싶은 땅을 넓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러한 시즌을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오늘 이사야서 33장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런 특권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특권이냐? 그 특권이 바로 17절부터 23절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첫째는 아름다운 왕, 또 광활한 땅,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게 된다. 침공하려던 아수르를 남유다가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네. 거룩한 성을 볼 수가 있고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약속의 땅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침범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막 합세해서 침범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 33장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 때는 그 대적들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특권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도 주어졌던 그러한 특권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제 23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위기가 변해서 정말 축복을 받는 기회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북한이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임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 부국강병하는 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열방 선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바꾸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한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은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한 명이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인 현실적으로는 전염병으로 이렇게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실제 그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런 역사 부조물입니다. 영국이 이제 중동에 있던 거를 이제 강력한 힘으로 이제 뺏어가서 이렇게 영국에 보관하고 있는 역사 유물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에서 퇴각을 했다. 그런 실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악한 행실들 그런 것들도 버려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한 양심의 표준이 되어지는 삶, 또 악하고 더러운 것은 보지 않는 그러한 결단, 요셉과 같은 결단, 그게 필요한 시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대적, 악한 영들, 또 악한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또한 대한민국에 우리 남한 땅에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PPT 또 보면서 또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오 아버지 다시 대한민국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오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대한민국이 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오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스기야가 아버지 사내림을 아버지 그런 모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북한의 대군이 아버지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북한의 대군이 아버지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않게 아버지 남한을 북한이 아버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공의롭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무시게 바르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따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여 아버지 주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영들을 아버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 우리에게 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수의 인격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호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 이사야 33장의 놀라운 축복의 특권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더욱더 열방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의 시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즌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기다리오니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또 열방을 위한 기도. 이번에는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와 대잠 훈련을 정례화하겠다, 계속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합동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과 러시아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북한에서 운용 중인 5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어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소서. 한국의 군대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경제부처와 금융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경제 위기를 잘 대처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시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네, 이번에는 중국 의존을 끝내자. 선진국 G7이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 또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대출 정책 위기의 부메랑이 됐다. 위기의 부메랑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대1로가 이제 10년 됐는데 중국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의 언론을 조종하고 장악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과 중국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각 지방은행들과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 초이중 총통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대만군이 더 잘 무장되게 하소서. 아멘. 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네, 기도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네, 위기의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경하기. 위기의 시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기경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묵상 실천이고요. 화요일부터는 로마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은 5월 월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주님이 헌금을,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재정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더욱더 열방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로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시즌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